천지가 개벽할 듯한 천둥 소리는 아니었으나 그 밤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 개 짖는 소리마저 뚝 끊긴 야심한 시각에 박영감네 집 담벼락 너머로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놈의 할망구,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밥상 꼬락서니하고는 내가 노름판에서 밤새 고생하고 왔으면 고기 반찬은 못 올려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은 내와야 할 것 아냐. 어디서 먹지도 못할 풀떼기만 잔뜩 차려왔어. 박영감의 고함에 이어 우당탕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밥상이 마당 한복판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흩뿌려진 보리밥알이 흙먼지와 뒤섞여 뒹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는 마른 팔로 머리를 감싸 쥔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남편의 매질이 무서워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처지였지요. 박영감은 젊어서부터 방탕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전답을 노름으로 다 날려먹고도 정신을 못 차려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이 남기고 간 어린 손녀딸 연희를 먼 고을 부잣집 민며느리로 팔아넘기려 작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고정하세요.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내일은 어떻게든 시장에 나가서 찬거리라도 구해오겠습니다. 구석방에서 돌 지난 아들을 업은 채 달려 나온 과부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는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독수공방하며 오직 두 아이와 시부모를 모시는 재미로 버텨온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그런 며느리에게 고맙기는커녕 내 놈이 팔자가 새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매일같이 퍼부었습니다. 찬거리, 돈이 어디 있다고 찬거리를 구해와. 내가 입고 있는 그 저고리라도 팔 거냐? 아니면 저 뒤뜰에 있는 장독대라도 내다 팔 거야? 쓸모없는 것들. 내일이면 중개인이 올 테니 그 계집에 잘 씻겨서 준비시켜라. 내 노름 빚도 빚이지만 이 집구석 입 하나 줄이는 게 상책이다. 그 말에 7살 난 딸아이 연희가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어디 가요? 할아버지가 나 무서운 곳에 보낸대. 아이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며느리의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감은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마당에는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 김씨는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너희까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며느리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결심한 듯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더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우리 연희가 팔려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 오늘 밤에 떠나렵니다. 시어머니 김씨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얘야, 그게 무슨 소리냐. 여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이 밤중에 어딜 간다고. 잡히면 죽음보다 더한 꼴을 당할 게야. 그래도 가야겠습니다. 아버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핏줄까지 노름판에 내던지는 사람 밑에서 어떻게 애들을 키웁니까? 어머니,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니도 평생 매 맞고 사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며느리의 간곡한 설득에 김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출가외인이라며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주가 팔려간다는 소리에
김 씨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그래. 가자. 내 평생 이 집 문지방을 넘는 꿈을 수천 번도 더 꿨다. 죽어도 밖에서 죽자. 두 여인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무명 보자기에 마른 나물 몇 줌과 며느리가 몰래 모아둔 엽전 몇 푼을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잠든 아기를 포대기에 꽁꽁 싸매 등에 업고 연희의 입에 손뭉치를 물렸습니다. 혹여나 자다가 깨서 소리를 낼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살인문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내 사람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방 영감의 코골이 소리가 들려오는 방 쪽을 보며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한 발짝씩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평소 익숙했던 길도 밤이 되니 귀신이 나올 듯 으스스했습니다. 산새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내 식구는 뒷산 오솔길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7살 연희는 제 발보다 큰 집신이 자꾸만 벗겨졌지만 엄마 손을 놓칠까봐 아픈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할아버지가 쫓아오면 어떡해? 연희가 울먹이며 묻자 며느리는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연희야, 걱정 마. 이제 할아버지는 우리 못 잡아.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야. 등에 업힌 돌쟁이 아기가 뒤척이며 칭얼거릴 때마다 며느리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젖을 물려 아기를 달래며 가파른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평소 쑤시던 무릎 통증도 잊은 채 손주들을 위해 가시덤불을 손으로 헤치며 길을 냈습니다. 손바닥이 가시에 찔려 피가 나도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마을의 불빛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조선 땅에서 여자가 지아비 없이 그것도 시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건 체면이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 소박한 꿈 하나뿐이었지요.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기 고개만 넘으면 이웃 고을로 가는 지름길이 나옵니다. 며느리의 격려에 김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커녕 이제 그들은 세상에 단둘뿐인 전우이자 자매였고 어머니였습니다. 이들의 탈출은 단순한 가출이 아닌 부조리한 운명에 맞서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 안으며 내 식구의 앞길을 한치 앞도 볼 수 없게 가로막았습니다. 차가운 진눈깨비는 어느새 굵은 빗줄기로 바뀌어 며느리의 하얀 저고리를 짓물게 했고 등에 업힌 아기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젖은 흙탕물에 미끄러지는 무릎을 부여잡으며 집신 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낫을 들고 쫓아오는 것 같은 환각에 시달렸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연희 발이 얼음장 같아요. 잠시만 바위 밑에서 비라도 피해요. 애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 씨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비를 겨우 피할 만한 작은 굴 모양의 틈새가 보였습니다. 내 식구는 그곳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얼른 품 안에서 아기를 내려놓고 연희의 젖은 발을 제 치맛자락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7살 연희는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로도 혹시나 할아버지가 들을까봐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얘야, 조금만 참거라.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시어머니 김씨가 젖은 저고리 소매로 연희의 얼굴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산 아래쪽에서 일렁이는 불빛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깨비불인가 싶었으나 이내 사람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없느냐? 박 영감네 식구들 못 봤느냐? 발자국이 이쪽으로 향했다. 박 영감이 마을 장정들을 풀어 추격을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른 빚의 눈이 먼 박 영감에게 손녀딸은 제 빚을 탕감해 줄 물건에 불과했으니 그 집착이 오죽했을까요?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아기를 꽉 껴안았고 시어머니 김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산 아래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정말 아버님이 사람들을 데려왔나 봐요. 우리 연희가 팔려가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제가 여기서 미끼가 될 테니 어머니라도 애들 데리고 멀리 가세요. 저는 잡혀가도 아버님이 어쩌지 못할 겁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차가운 빗물보다 더 시리게 김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무슨 망발을 하는 게냐?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로 하지 않았느냐? 너를 두고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냐? 저 불빛들은 큰 길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저들이 생각지도 못한 험한 바위, 절벽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짐승도 못 다니는 길이라 하지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어서 일어나거라. 김 씨는 며느리를 다독이며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내 식구는 비바람을 뚫고 길도 없는 가파른 비탈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옷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서로의 숨소리에 의지했습니다. 며느리는 등에 업힌 아기가 울지 않도록 제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한참을 기어올랐을까 마침내 탁 트인 절벽 끝에 도달했습니다. 발밑으로는 아찔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로는 세차게 흐르는 계곡물이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불어난 물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더는 갈 곳이 없어요. 앞은 절벽이고 뒤에는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며느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횃불 든 무리의 소리가 이제는 숲 너머 지척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박 영감의 걸걸한 욕설이 공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절벽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썩어가는 나무 등걸 하나가 유일한 다리였습니다. 한 사람만 지나가도 부러질 듯 위태로운 그 나무 위를 내 식구가 건너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가 먼저 나무 등걸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나무의 감촉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불안했지만 그녀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얘야, 나만 보고 따라오너라. 발밑은 보지 마. 오직 내가 내딛는 자리만 밟는 거다. 알겠느냐? 우리 연희도 할머니 손 꼭 잡아라. 김 씨는 연희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업은 채 뒤따랐습니다. 세찬 바람이 내 식구를 절벽 아래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연희는 무서움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단단한 손길이 아이를 지탱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물소리가 너무 커요. 떨어질 것 같아요. 연희야, 눈 감지 마라. 저기 건너편에 우리 연희 좋아하는 예쁜 꽃들이 가득할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엄마도 바로 뒤에 있잖니. 그때였습니다. 빠직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등걸이 아래로 크게 휘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나무를 꽉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부러지지는 않았으나 뒷부분이 암벽에서 조금씩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쫓아오던 박영감 일행의 고함 소리가 이제는 바로 코앞에서 들렸습니다. 거기 있구나. 이 못된 년들, 감히 도망을 쳐. 내 재산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거기 서지 못해. 박영감의 목소리가 들리자 며느리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초인적인 힘을 내어 아기를 추스르고 흔들리는 나무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연희가 먼저 반대편 땅을 밟았고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몸을 날려 건너편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무 등걸이 굉음을 내며 절벽 아래 거센 물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절벽 끝에 도착한 박영감과 장정들은 강 건너편에 쓰러져 있는 내 식구를 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영감은 강 건너편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러댔지만 이미 다리는 끊어졌고 물살은 너무나 거셌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진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박영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평생을 순종하며 살았던 건 많은 안악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과 손주를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영감님, 이제 우리 찾지 마세요. 당신 손에 애들 망치느니 차라리 저 물속에 몸을 던질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길을 갈 것이니 부디 노름 빚이나 잘 갚고 사시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김 씨의 당찬 외침에 박영감은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내 식구의 마음 속에는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샘솟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며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식구는 젖은 몸을 이끌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구속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고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식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진물이 나서 버선이 피로 물들 때까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고개를 넘고 거친 물살을 건너 도착한 곳은 난생 처음 발을 들인 낯선 고을의 장터 어귀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해가 중천에 떴지만 내 식구의 행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밤새 비바람에 젖은 저고리는 흙탕물 범벅이 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시어머니 김 씨의 버선코는 다해져서 엄지발가락이 삐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이 가련한 내 식구를 보자마자 코를 쥐고 피하기 바빴습니다. 어디서 저런 거지 때가 흘러들어왔나. 재수 없게 아침부터 과부 행색을 한 여편네들이냐 며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보다 제 등 뒤에서 기운 없이 늘어진 아기의 숨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돌쟁이 아기는 배고픔에 지쳐 올 기운도 없는지
며느리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낮게 신음할 뿐이었지요. 어머니, 우선 저기 우물가에서 물이라도 좀 마셔야겠습니다. 애들이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며느리의 떨리는 말에 김 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물가에 당도하자 김 씨는 바가지에 물을 떠서 손녀 연희의 입부터 적셔 주었습니다. 연희야, 조금만 더 참자. 할머니가 어떻게든 먹을 걸 구해오마. 7살 연희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장터 한쪽에서 풍겨오는 뜨끈한 국밥 냄새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맺힌 그 간절한 갈망을 참아볼 수 없었던 김 씨는 장터 구석진 곳에 며느리와 아이들을 앉혀두고 무작정 큰 기와집들이 모여있는 마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양반과 대문을 두드리는 김 씨의 손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구걸해 본 적 없는 자존심 강한 여인이었으나 굶주리는 손주들 앞에서는 그 잘난 자존심도 한낱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길손인데 아이들이 굶고 있어서 그럽니다. 먹다 남은 누룽지라도 좋으니 제발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문을 거칠게 열고 나온 하인의 발길질과 욕설이었습니다. 어디서 재수 없게 남의 집 앞에서 구걸이야. 어서 꺼지지 못해. 하인의 발길질에 김 씨는 마당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김 씨는 무릎이 깨져 피가 났지만 다시 일어나 옆집, 그 다음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시각 장터 구석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며느리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장터 왈패들이 혼자 있는 며느리의 미모를 보고 수작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봐 새댁 행색은 거지꼴인데 얼굴은 반질반질하네. 우리 형님이랑 술 한 잔만 받아주면 배불리 먹여줄 텐데 어때? 험상궂은 사내들이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자 7살 연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저리 가요. 아이의 외침에도 사내들은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며느리는 공포로 온몸이 떨렸지만 등 뒤의 아기와 곁의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빨래 방망이를 움켜쥐고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사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디서 남의 귀한 자식들 앞에서 행패입니까? 죽어도 그 더러운 손엔 안 잡힐 것이니 썩 물러나시오. 며느리의 기계에 당황한 사내들이 주춤하는 사이 다행히 근처에서 빨래하던 아낙들이 달려와 도와주었습니다. 어허, 장날에 이게 무슨 망측한 짓들이야. 관가에 고발하기 전에 어서 꺼져. 아낙들의 호통에 사내들은 침을 뱉으며 물러갔습니다. 도움을 준 아낙 중 한 명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고, 새댁 고생이 많네. 보아하니 예사 집안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찌 이 꼴이 되었누. 우리 빨래터로 가세. 거기서 빨래라도 도와주면 먹을 걸 좀 나눠줄 수 있을 거야. 며느리는 냇가로 향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밤샘 도피로 감각이 없던 손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지만 며느리는 쉴 새 없이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뛰어난 솜씨에 아낙들은 감탄하며 자신들의 찐 감자와 옥수수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시어머니 김 씨도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 인자 한 댁 안주인이 준 낡은 무명옷과 보리쌀 한 홉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내 식구는 마을 변두리,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상여집 근처 빈터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기 감자랑 주먹밥을 얻어왔어요. 우리 연희야, 어서 먹으렴. 며느리는 돌멩이를 모아 아궁이를 만들고 버려진 깨진 가마솥 뚜껑 하나를 깨끗이 씻어 보리밥을 안쳤습니다. 장작이 눅눅해 연기가 자욱했지만 그 연기마저도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부르튼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가, 내 손이 이게 뭐냐? 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님 밑에서 매 맞으며 사는 것보다 이 차가운 냇물에 손 담그는 게 100번, 1000번 행복합니다. 보셔요. 우리 연희가 웃잖아요. 연희는 볼이 미어지게 감자를 씹으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어머니, 밥 냄새가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가 밥상을 안 뒤엎으니까 정말 좋아요. 우리 매일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고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반찬이라곤 소금기 없는 산나물 뿐이었지만 시아버지 박영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식구끼리 둘러앉아 먹는 첫 번째 밥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눈물겨운 성찬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뜬 보름달이 고달픈 타향살이를 시작한 내 식구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지만 시어머니의 연륜과 며느리의 강인한 모성애,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합쳐진 이들의 의지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타향살이의 서러움은 뼛속까지 시렸지만 내 식구의 생존 본능은 그보다 강했습니다. 마을 변두리 허름한 상여집 근처 빈터에서 지낸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매일같이 산을 타며 나무를 캤고 며느리는 아낙들의 빨래를 도와주며 겨우 입에 풀칠을 이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빨래터에서 만난 관가 친모 박 씨가 안색이 하얗게 질려 손을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마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비단 저고리가 못에 걸려 이렇게 크게 찢어졌으니 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겠네. 박 씨는 관가에서 수십 년간 바느질을 해온 자부심 강한 인물이었으나 이번 실수만큼은 도저히 수습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저고리를 살폈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친정에서부터 신묘한 손이라 불릴 만큼 자수 솜씨가 뛰어났었지요. 형님,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저에게 바늘과 실만 빌려주신다면 자국이 안 남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처음에 박 씨는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뜨내기가 참견이냐며 며느리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까지 옷을 받쳐야 하는 절박함에 결국 저고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등에 업힌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냇가 바위 위에 앉아 바늘을 잡았습니다. 찢어진 자국 위로 며느리의 손이 나비처럼 날아다녔습니다. 단순히 꿰매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결을 따라 은은한 페랭이꽃 문양을 수놓아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꽃이 피어 있었던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완성된 옷을 본 박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감탄은 곧 시기로 변했습니다. 재주는 좋구먼. 하지만 이런 유행은 한 번뿐이야. 박 씨는 고맙다는 말 대신 은전 밭잎을 던져주며 서둘러 관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발이 없어도 만리를 가는 법이지요. 빨래터 과부댁이 박 씨 친모보다 낫다더라는 말이 관가 안채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소문은
친모 박 씨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관아 식모들에게 그 과부댁은 여우가 둔갑한 것이라며 근거 없는 흉을 퍼뜨렸고 장터 아이들에게까지 그 나쁜 소문이 퍼졌습니다. 7살 연희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을 때 동네 아이들이 연희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거지 과부 딸이라며 너네 엄마는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다며 연희는 무릎이 깨져 피가 나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답했지요. 우리 엄마는 거지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을 바느질로 만드는 선녀 같은 분이야. 연희의 당찬 모습에 아이들은 오히려 당황하며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의 무릎을 본 시어머니 김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자. 우리 며느리 재주면 곧 좋은 날이 올 게다. 며칠 뒤 오후 드디어 기품 있는 여조 하나가 상여집 빈터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마님께서 부르시니 채비를 하고 따라 나서시지요. 며느리가 원님 관저 안채에 들어서자 친모 박 씨가 가시 돋친 눈으로 며느리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원님 부인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패랭이 꽃을 수놓은 아이냐? 친모 말로는 내가 남의 옷을 함부로 손대어 기교를 부렸다 하더구나. 사실이냐? 박 씨가 부인에게 며느리를 험담해 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박 형님의 다급한 사정을 보고 그저 도우려 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주제 넘었다면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며느리의 겸손한 태도와 맑은 눈빛에 부인은 묘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부인은 곁에 있던 낡은 방석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직접 내 눈앞에서 이 해진 방석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보아라. 며느리는 거침없이 바늘을 놀렸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낡은 방석 위에는 탐스러운 국화송이가 피어났습니다. 박 씨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고 부인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솜씨구나. 박 씨는 나가 있거라. 방 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부인은 며느리의 거친 손마디를 유심히 살피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런 재주를 가진 네가 어찌하여 이 고을의 거지 행색으로 들어왔느냐? 내 신분을 숨기지 말고 말해보거라. 며느리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눈빛에서 자애로움을 읽은 그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노름빛과 학대, 그리고 손주를 팔아넘기려 했던 그 지옥 같은 밤의 탈출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부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 또한 자식을 키우는 어미다. 내 지극한 모성애와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모양이구나. 걱정 마라. 내가 내 뒤를 봐줄 터이니 이제 더는 숨어 지내지 말거라. 부인은 며느리에게 쌀과 옷감을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어귀에 비어있는 작은 초가집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관가 안채의 의복을 전담하는 자리를 맡겼습니다. 이는 사실상 관가의 보호 아래 내 식구를 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인의 명에 따라 관가 일꾼들이 상여집 빈터로 가서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저 과부댁이 정말로 원님 부인의 총애를 받게 됐다며 사람들의 시선은 금세 존경과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지붕 아래 짐을 푼 내 식구. 시어머니 김 씨는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앉아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 늙은이 무릎이
이제야 좀 펴지는 것 같다. 연희는 새집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돌쟁이 아기도 기분이 좋은지 연신 옹알이를 해댔습니다. 며느리는 마당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눈물 젖은 고구마를 먹게 하지 않겠노라고 말이지요. 그녀는 그날 저녁 원님 부인이 준 새하얀 옷감으로 아이들의 옷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늘끝마다 희망이 실리고 실 한 가닥마다 내일의 기대가 감겼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장터의 박영감의 행방을 묻는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박영감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망간 식구들이 근처 고을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그는 험악한 장정들을 모아 복수를 다짐하며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과부년이 우리 마님이 아끼는 그 친모라며 내가 그년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올 테니 두고 보라고. 박영감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고갯마루를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내 식구가 간신히 마련한 이 작은 평화는 다시 한번 거센 폭풍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횃불들이 마을 어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얻은 초가집 마당에 채송화가 붉게 피어나고 며느리의 바느질 소리가 경쾌하게 담장을 넘어가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연희와 함께 텃밭에서 갓 딴 상추를 씻으며 모처럼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요. 등에 업힌 아기는 기분 좋은 듯 옹알이를 하며 할머니의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는 이제 먼 꿈만 같았고 내 식구의 앞날에는 오직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대문을 거칠게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년들, 감히 지아비와 시아비를 버리고 도망을 쳐 여기가 어디라고 숨어 있는 게냐.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박영감이었습니다. 그는 노른 빚에 찌들어 검버섯이 핀 얼굴에 살기 어린 눈빛을 띠며 험상궂은 장정 둘을 뒤에 거느리고 마당 한복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영감님이 여길 어떻게. 연희는 무서움에 할머니 치맛자락 뒤로 숨어 몸을 떨었고 아기는 갑작스러운 고함에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영감은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며느리의 반지꼬리를 지팡이로 쳐서 날려버렸습니다. 오색실이 흙먼지 속에 엉망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따위 바느질질로 호강을 하고 있었다 이거지. 내가 내년들을 찾으려고 전국 팔도를 이 잡듯 뒤졌다. 방 안에서 원님 부인의 옷감을 다듬던 며느리는 소란에 놀라 뛰어나왔고 시아버지를 마주하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숨이 턱 막혀왔지만 며느리는 예전에 그 매맞던 어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맞잡고 시어머니와 아이들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아버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겁니까? 저희는 이제 아버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라법으로도 죽은 남편의 아내와 자식은 함부로 팔아넘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어서 나가주십시오. 며느리의 당당한 외침에 박영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뭐라, 상관이 없어. 내 아들이 죽었어도 너는 이 박간의 귀신이다. 저 계집애는 내 노른 빚을 갚을 귀한 물건이고 저 갓난쟁이는 우리 집안대를 이을 놈인데 감히 내까짓게 어디로 빼돌려.
얘들아, 뭐 하느냐? 어서 저 아이들을 잡아라. 저 할망구랑 과부녀는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끌고 가야겠다. 장정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자지러졌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방영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영감님, 제발. 저 하나만 죽이시고 애들이랑 며느리는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 영감님 종노릇 다시 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박영감은 가차없이 김 씨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며느리의 눈에서 뜨거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구석에 세워둔 빨래 방망이를 집어들고 장정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관가에 바로 알릴 것입니다. 저는 지금 원님 부인님의 의복을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도 관가에서 내어주신 곳입니다. 저를 건드리는 것은 관가를 모욕하는 일임을 모르십니까? 박영감은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님 부인, 내까지 과부년이 무슨 재주로 그런 귀인을 만났단 말이냐. 거짓말로 내 눈을 속이려 들다니 인연이 도망치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어서 끌어내. 장정 중 하나가 며느리의 팔을 억세게 잡아채려는 찰나 담장 너머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걔 누구냐? 관가 소유의 집에서 이 무슨 해괴한 소란이란 말이냐? 마을 순찰을 돌던 관아의 포교들과 원님, 부인이 보낸 상전 상궁이 가마를 앞세우고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의 신변을 걱정해 부인이 미리 사람을 보내 확인하게 한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포교들은 단숨에 마당으로 들어와 박영감과 장정들을 제압했습니다. 박영감은 갑작스러운 관아 사람들의 등장에 당황하며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포교 나리,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가출한 제 며느리와 아내를 데리러 온 것뿐입니다. 이건 집안 싸움이니 관여치 마십시오. 하지만 상전상궁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영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인님의 의복을 전담하는 귀한 분께 손을 대려 하다니.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게다가 이 여인들은 부인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분들이다. 내 놈이 과거에 저지른 노름빛과 손녀를 반려했던 악행도 이미 부인님 귀에 다 들어갔느니라. 내 놈이 저지른 짓은 가부장적 권위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박영감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권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요. 포교들은 박영감과 장정들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너희들은 관가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다.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죄와 인신매매를 모의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박영감이 질질 끌려나가며 이년들아, 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며느리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연희는 이제야 안심이 되는지 엄마의 품속으로 파고들어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가, 내가 우리를 구했구나. 이 늙은이가 내 덕에 산다. 정말 고맙다, 고마워. 상전상궁은 며느리에게 다가와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부인님께서 내일 안채로 부르셨네. 너무 놀라지 말고 오늘 밤은 푹 쉬게나. 관아에서 사람을 붙여
집 주변을 지키게 할 것이니 걱정 말게. 내 식구는 쑥대밭이 된 마당을 정리하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흩어진 실타래를 줍는 며느리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해져 있었지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도망치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설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내 식구의 앞날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간 뒤 마을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간 상여집 근처 빈터에 산다며 너늘이 식구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원님 부인의 귀인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과 식구들을 지킬 힘은 오직 스스로의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원님 부인은 며느리의 기계와 실력을 높이 사 관아 인근의 작은 바느질방을 차려주었습니다. 이름하여 사계수방.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 꽃을 수놓는 집이라는 뜻이었지요. 며느리는 낮에는 관아의 의복을 수선하고 밤에는 자신의 전공인 자수에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그런 며느리를 위해 따뜻한 밤참을 챙겼고 7살 연희는 엄마 옆에서 실을 고르고 바늘 귀를 꿰며 고사리 손을 보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제일 간다는 한성상단의 도련님과 노련한 행수들이 수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지방의 일개 과부가 자수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냐는 심산으로 며느리를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한양 대갓집 마님들은 눈이 매우 높소. 그저 그런 솜씨로는 우리 상단의 문턱도 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오색 겹사 비단을 내밀며 사흘 안에 봉황 한 쌍을 수놓으라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아와의 계약도 끊어버리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지요. 며느리는 묵묵히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함만을 쫓는 한양의 기법과는 달리 봉황의 눈동자에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희망의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촛불 하나에 의지의 바느질에 매달리는 며느리를 보며 시어머니 김 씨는 마음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퉁퉁 부은 손을 찬물로 찜질해주며 말했습니다. 아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몸이 상하면 이 비단이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단순한 비단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조금만 더 견뎌볼게요. 사흘 뒤 완성된 봉황을 본 한양 상단 사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봉황의 깃털 하나하나가 금방이라도 파르르 떨리며 비단 밖으로 날아오를 듯 우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의 숨결이 느껴지는구나. 상단 도련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례함을 사과하며 한양 대가댁들의 혼례 함진아비, 의복과 중전마님의 진상품 자수를 모두 사계수방에 맡기기로 약조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디어 대궐 안까지 전해졌습니다. 중전마님의 탄신 연회에 올릴 백학도 병풍의 자수사로 간택된 것입니다. 이는 가문의 영광을 넘어 도망자 신분이었던 내 식구에게는 완벽한 면죄부와도 같았습니다. 석 달 열흘 동안 며느리는 방 밖을 나오지 않고 오직 병풍 자수에만 매달렸습니다. 연희 또한 엄마의 고단함을 아는지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동생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은 연희가 장터에 나갔다가 예전에 자신을 놀리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연희에게 다가와 너네 엄마가 진짜 궁궐 옷을 만든다며 우리 엄마가 너랑 친하게 지내래 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연희는 빙그레 웃으며 사탕 하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궁궐 옷도 만드시지만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옷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야. 연희의 마음도 엄마의 바느질처럼 단단하고 예쁘게 여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병풍이 한양으로 옮겨지던 날, 온 마을 사람이 길가에 나와 구경했습니다. 병풍 속에 100마리 학은 구름 사이를 노니는 모습이 마치 선경을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중전마님은 며느리의 솜씨를 보고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재주라며요. 국내 제일 침선비라는 칭호와 함께 황금 100냥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내 식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번 돈으로 마을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기와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과부들과 소외된 여인들을 불러 모아 바느질 기술을 가르쳐주는 자수학교를 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상여집 옆에서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던 처지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아낌없이 나누며 마을 사람 모두에게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는 어느덧 아리따운 처녀가 되어 인근 고을의 성품 좋은 선비와 혼인을 앞두게 되었고 등에 엎여 있던 아기는 씩씩하게 자라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백발이 성성해져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내 식구는 화려한 매화가 만발한 자신들의 기와집 마당 대청마루에 모여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수많은 제자를 거느린 거장이 되었지만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저 행복한 어미이자 효성 깊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가끔 마당에 앉아 옛날 상여집 빈터에서 나누어 먹던 그 차가운 고구마 맛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단단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 식구의 처절했던 탈출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고을마다 전해졌습니다. 지성이면 담천이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바로 이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말이었지요. 며느리의 바늘 끝에서 피어난 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한 가족의 무너진 운명을 다시 세운 강인한 생명력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름달 하나에 의지해 도망치던 그 눈물 젖은 밤을 지나 내 식구는 이제 영원히 지지 않는 행복의 꽃밭에서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계수방의 명성이 한양 도성을 넘어 팔도강산에 울려 퍼지자 며느리는 이제 한 고을의 안악을 넘어 조선 최고의 예인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부와 명예가 따를수록 며느리는 더욱더 허리를 숙였지요. 그녀는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복이 혼자만의 힘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밤, 자신을 믿고 손을 잡아줄 시어머니와 배고픔을 견뎌준 아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기와집 한쪽에 큰 창고를 짓고 그곳을 나눔의 곳간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아이를 팔아야 하거나 남편을 잃고 막막한 처지에 놓인 여인들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 바느질을 배우고
섞인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 또한 상여집 옆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늘 하나가 저를 살렸듯 여러분의 손끝에도 반드시 희망이 깃들 것입니다. 며느리의 이 진심 어린 가르침은 수많은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사계수방은 단순한 작업장을 넘어 절망에 빠진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백성들의 탄식은 깊어만 갔지요. 이때 며느리는 그간 모아둔 전 재산을 털어 인근 고을의 쌀을 사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재산 축나는 줄 모른다며 혀를 내둘렀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광장에 솥을 걸고 매일같이 죽을 쑤어 굶주린 이들을 먹였습니다. 이 소식은 다시 한번 관가에 전해졌고 원님은 직접 며느리의 집을 방문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고을의 백성들을 관가보다 먼저 보살피니 참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이라 할 만하오. 원님은 중전마님께 이 사실을 다시 상주했고 대궐에서는 며느리에게 정경부인에 준하는 명예직과 함께 가문을 빛낼 정문을 내리겠다는 교지를 보냈습니다. 도망자 신분으로 숨어 살던 과부가 국가가 공인한 의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이런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성장이었지요. 어느덧 훌쩍 자란 아들은 어머니의 고결한 성품을 닮아 문무를 겸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관직에 나간다면 어머니께서 수놓으신 그 정교한 마음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백성을 살피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든든한 어깨를 보며 비로소 해묵은 하늘 모두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다시 보름달이 밝게 뜬 어느 밤이었습니다. 내 식구는 예전처럼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흙바닥이 아닌 고운 자리가 깔린 대청마루였고 메뉴는 눈물 젖은 고구마가 아닌 향긋한 차와 정갈한 과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달을 보며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저 달을 좀 보거라. 우리가 도망치던 그날 밤에도 저 달은 저렇게 밝았지. 그때는 저 달빛이 무서워 숨기 바빴는데 이제는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께서 제 손을 놓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 달빛 아래서 우리가 나눴던 그 다짐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차를 따르던 딸 연희와 늠름해진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식구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가 흉터가 아닌 가장 아름다운 훈장으로 남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세운 사계수방은 이후로도 수백 년 동안 그 명맥을 이어갔고 그녀가 남긴 나눔의 정신은 고을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에 처할 때마다 밤을 건너 꽃을 피운 내 식구의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덕을 쌓은 여인. 그녀의 바늘은 찢어진 옷감만 꿰맨 것이 아니라 찢어지고 상처 입은 가족의 운명과 백성들의 마음까지 하나로 묶어낸 진정한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보름달은 여전히 내 식구의 기와지붕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하는 고요한 위로가 되어 영원히 빛났습니다. 내 식구가 그 칠흑 같은 밤 목숨을 걸고 집을 나섰던 그날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상여집 옆 빈터에서 차가운 서리를 맞으며 고구마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은 이제 빛바랜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세운 사계수방은 이제 나라에서 손꼽히는 자수의 전당이 되었고, 그곳을 거쳐 간 수많은 제자가 전국 각지에서 그녀의 기술과 정신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날의 밤하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보름달이 가장 밝게 뜨는 날이면 정갈하게 차려입고 시어머니 김 씨와 함께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왔던 그 냇가를 찾았습니다. 이제 김 씨는 기력이 다해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며느리의 손을 잡는 그 힘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두 여인은 말없이 달빛을 응시했습니다. 그 달빛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고 고생한 두 사람의 어깨를 보듬어주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포근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저 물가에 앉아 박 형님의 저고리를 꿰매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우리 아이들이 길바닥으로 쫓겨날까. 무서워 바늘귀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었지요. 며느리의 물음에 김 씨는 허허 웃으며 며느리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기억나다마다 그때 내가 놓은 그 페랭이 꽃이 우리 식구를 살린 생명줄이었지. 아가, 고맙다. 모진 시합이 만나 평생 고생만 할 팔자였던 나를 내가 이리도 귀한 대접을 받게 해주었구나. 내 비록 배운 것 없는 노인네지만 내가 보여준 그 용기가 이 할미를 다시 살게 했단다. 두 여인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부 관계를 넘어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전우이자 동지로서 나누는 깊은 신뢰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각 집안에서는 또 다른 행복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늠름하게 자라 관직에 나간 아들은 퇴근하여 어머니와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고, 혼인하여 출가했던 딸년이는 예쁜 손주들을 데리고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마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기와집 처마 끝에 걸린 풍경 소리가 그 웃음소리에 화답하듯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와 모여있는 식구들을 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시아버지의 횡포에 굴복하고 운명에 순응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자신은 매 맞다 지쳐 쓰러졌을 것이고, 아이들은 이름 모를 곳으로 팔려가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하며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자손들을 앞에 앉혀두고 엄히 그러나 자애롭게 타일렀습니다. 얘들아, 보거라. 이 비단 위에 놓인 꽃들은 실로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 식구가 흘린 눈물과 서로를 향한 믿음이 뭉쳐서 피어난 것이란다. 너희도 살아가며 큰 풍랑을 만나거든. 오늘의 이 평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결코 잊지 말거라. 재물은 사라져도 사람이 남긴 덕은 비단에 새긴 자수처럼 영원히 남는 법이다. 며느리의 가르침에 자식들은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한 가문의 정신적 지주이자 고을의 등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시어머니 김 씨가 평온하게 눈을 감던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며느리의 손을 꼭 쥐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음 생에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로 태어나다오.
내가 내 며느리여서 참으로 행복했구나. 며느리는 오열하며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떠난 자리에는 그녀가 생전에 아꼈던 하얀 목화솜 같은 구름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사계수방의 며느리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서 시작해 가장 귀한 곳에 닿은 여인. 바늘 끝으로 운명을 바꾼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쉽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덕을 쌓은 여인. 그녀의 바늘은 찢어진 옷감만 꿰맨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가족의 운명과 백성들의 마음까지 하나로 묶어낸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보름달은 여전히 내 식구의 기와지붕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하는 고요한 위로가 되어 영원히 빛났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덕을 쌓은 며느리의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계신 지역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서도 높은 덕이 쌓이길 기원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해지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보름달처럼 밝고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